굿모닝.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과 평강이 성도님들 심령에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9장 46절에서 57절입니다. 사사기 9장 46절에서 57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이를 듣고 엘브릿 신전에 보루로 들어갔더니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비멜렉에게 알려지매 아비멜렉 및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살몬산에 오르고 아비멜렉이 손에 도끼를 들고 나뭇가지를 찍어 그것을 들어올려 자기 어깨에 메고 그와 함께 있는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가 행하는 것을 보나니 빨리 나와 같이 행하라 하니 모든 백성들도 각각 나뭇가지를 찍어서 아비멜렉을 따라 보루 위에 놓고 그것들이 얹혀 있는 보루에 불을 놓음에 세겜 망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으니 남녀가 약 1000명이었더라. 아비멜렉이 데베스에 가서 데베스에 맞서 진치고 그것을 점령하였더니 성읍 중에 견고한 망대가 있으므로 그 성읍 백성의 남녀가 모두 그리로 도망하여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망대 꼭대기로 올라간지라.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 공격하며 망대의 문에 가까이 나아가서 그것을 불사르려 하더니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뜨리니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하니 그 청년이 그를 찌르매 그가 죽은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비멜렉이 죽은 것을 보고 각각 자기 처소로 떠나갔더라.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아멘. 자 이제 아비멜렉의 스토리의 마지막 본문에 해당합니다. 오늘 46절에 보니까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이를 들었다라고 시작합니다. 여기에서 무엇을 들었다는 것입니까? 지난 시간에 아비멜렉의 공격으로 세겜 성읍이 멸망당한 그 이야기를 듣게 된 것이죠. 자, 그 소식으로부터 오늘 본문의 스토리는 시작이 됩니다.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또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엘브릿 신전의 보루로 들어갔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그 망대라는 표현이 나오죠. 망대라는 것은 방어 목적으로 지은 건물을 의미하는데요. 이것은 독립 건축물일 수도 있고요. 또 혹은 신전과 결합된 그런 형태의 구조물일 수도 있겠죠. 어쨌든 망대의 사람들이 엘브릿 신전의 보루로 들어가게 됩니다. 보루란 것은 은밀한 곳을 의미하고요. 또 보통 성경에서는 동굴을 가리킵니다. 동굴은 결국 도피처를 말하죠. 자, 여러분 보십시오. 세겜 망대의 사람들이 두려운 상황 가운데 피한 곳이 어디입니까? 엘브릿 신전의 보루이죠. 결국 하나님의 품 안에 숨은 것이 아니고 우상을 섬기는 신전의 도피처로 숨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모든 것이 즉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뜻 가운데 진행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또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두려움에 빠진 세겜 망대 사람들이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피하게 됩니다. 자, 이 이야기를 아비멜렉이 듣게 되죠. 47절에 아비멜렉에게 알려졌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 48절에 보니까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아비멜렉이 또 그와 함께한 백성들을 함께 지시하여 조치를 취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살몬산으로 올라가서 그 살몬산에 도끼를 들고 나뭇가지를 찍습니다. 나무를 준비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어깨에 메어서 옮깁니다. 어디로 옮깁니까? 백성들이 지금 도피하고 있는 그 보루로 옮기게 되는 것이죠. 그 내용이 49절입니다. 아비멜렉과 함께 모든 백성들도 각각 나뭇가지를 찍어서 아비멜렉과 함께 그를 따라서 보루 위에 놓게 되죠. 그리고 그 보루 위에 나무를 놓고 어떤 일을 합니까? 거기에 불을 지르게 됩니다. 불을 지르니 그 불이 타올라서 망대에 숨어있던
사람들, 모든 사람, 남녀 1000명이 몰살당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난 겁니까? 상상하기도 힘든 남녀 1000명이 불에 타서 죽게 되는 일이, 이러한 비극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아비멜렉은 지금 결국 이 배반으로 인해서 복수극을 펼치고 있는데요. 그 복수 자체가 사실 지난 시간 성 점령으로 만족되지 못한 것이에요. 성을 점령한 것으로도 사실 대단하게 그 비극을 가져오게 되었는데요. 성 점령에 만족하지 못하고 이제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피해 있는, 망대에 숨어 있는 사람들 남녀 1000명을 무자비하게 죽이게 된 그러한 일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복수가 얼마나 비극을 가져왔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죠. 자, 그리고 나서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또 아닙니다. 50절에 보니까 또 다른 사건이 이어지게 됩니다. 이번에는 그 인근에 있는 데베스라는 지역으로 아비멜렉이 공격을 하게 됩니다. 데베스로 공격을 해서 50절에 보니까 그것을 진치고 점령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51절에 보니까 또다시 학살극을 펼치게 되는데요. 51절에 성읍 중에 견고한 망대가 있으므로 그 성읍 백성의 남녀가 모두 그리로 도망하여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망대 꼭대기로 올라가니라. 문을 잠그고 망대 꼭대기에 올라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모든 입구를 봉쇄하고 모든 창문이라든지 모든 문을 다 봉쇄하고 숨었던 것을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결국 여기에서 등장하는 세겜 사람들, 데벳 사람들도 크게 보면 아비멜렉의 통치 아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영토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도자가 결국 자기 백성을 학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52절에 보니까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 공격하며 망대의 문에 가까이 나아갑니다. 그리고 여전히 또 어떤 일을 행합니까? 불사르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정말 상상하기도 힘든 이러한 비극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백성들은 사실 물론 우상숭배에 큰 죄악을 범한 것은 큰 잘못입니다만 결국 지도자로 인해서 비극적인 일을 겪게 되는 이러한 안타까운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불사르려 하는 이러한 끔찍한 일이 전개되려고 하자 53절에 놀라운 또 반전이 일어납니다. 한 여인이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이것을 피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가운데 맷돌 윗짝을 위에서 아래로 던지는데요. 아비멜렉의 머리를 향해 던졌는데 또 그것이 정확하게 또 아비멜렉의 머리에 맞게 됩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의 두개골을 깨트리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깨뜨리다라는 말에 그 히브리 원어의 단어는 부수다라는 말인데요. 이것이 그 용도로 보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으깨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분쇄시키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으깨고 분쇄시켰다. 한 여인이 견디다 못해서 아비멜렉의 머리를 향해 맷돌 윗짝을 던졌는데 정확하게 그것이 머리에 맞고요. 그의 두개골이 으깨지고 분쇄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비멜렉이 그 두개골이 완전히 박살난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좀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그림들이 지금 계속 그려지고 있습니다. 아비멜렉의 비참한 최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아비멜렉 한 개인의 최후라기보다도요, 그 아비멜렉 안에 있는 세속적인 야망, 그리고 그가 갖고 있는 끔찍한 복수심, 이러한 모든 부정적인 부분들이 다 최후를 맞이하고 있음을, 비참하게 끝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 한 가지 특별한 이야기가 54절에 소개되는데요. 어떤 이야기입니까?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부릅니다.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냐면 아비멜렉의 목숨이 아직 끊어지지 않은 것을 보여주죠. 두개골은 완전히 박살났는데 숨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상태에서 자기의 무기를 들고 있는 청년, 자기를 보조하는 그 군사 청년을 급히 부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시합니다. 너는 칼을 빼어서 나를 죽여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하니 그 청년이 그를 찌르매 그가 죽은지라.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이 당시 사사시대에는 말이죠. 지금부터 매우 오래된 정말 수천 년 전의 그러한 상황 아닙니까? 고대 시대를 보여주는데 이 당시에는요. 여자의 손에 죽는다는 것을 매우 수치스러운 죽음으로 여겼던 것이죠. 지금 시대와는 다른 것입니다. 그 여성에 대한 존중치 못하는 그러한 문화가 팽배했던 고대 사회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죽어도 여인의 손에 죽는 것은 수치스러운 죽음으로 여겼던 그러한 사회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비멜렉은 마지막 숨이 끊어지기 전에 무엇을 얘기한 겁니까? 내가 여인의 손에 수치스럽게 죽을 수가 없으니 네가 너의 무기를 들어서 칼을 들어서 나를 찔러라. 그것이 내가 차라리 낫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에서 이런 묵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아비멜렉, 마지막 숨이 끊어지기 직전의 아비멜렉. 그가 무엇인가 말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무엇인가 마지막 한마디를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아비멜렉에게 무엇이 중요했을까요? 무엇이 중요했을까요? 그는 인간적인 이러한 수치, 그 당시의 상황으로 볼 때 이러한 인간적인 수치를 피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했을까요? 아비멜렉이 마지막 숨이 남아있는 그 상황 가운데 무엇을 말했으면 그래도 이 마지막 최후의 모습에 우리의 마음에 적어도 감동이 될까요? 그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잘못 살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정말 죄인입니다 하면서 회개하고 참회하는 그 한마디를 해야 하지 않았을까요? 그에게 마지막 회개와 참회의 그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는 회개하기보다 참회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서기를 바라기보다 그는 인간적인 수치에 대해서 그것을 견디지 못하여 마지막 죽음을 그것으로 말하고 그렇게 최후를 맞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지도자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사시대가 얼마나 영적으로 암흑기를 달려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라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아비멜렉은 비극적인 최후를 또한 맞이합니다. 55절 보십시오. 아비멜렉이 죽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또 대우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비멜렉이 죽은 것을 보고 각각 자기 처소로 떠나갔더라. 나름대로 왕으로 여겼던 사람 아닙니까? 왕이라고 자처했던, 또 자기들도 왕으로 세웠던 그 아비멜렉이 죽었을 때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왕으로 대우하고 나름대로 왕의 어떠한 장례식을 치러주고 애도했습니까? 아니죠. 죽은 것을 보자마자 각각 자기 처소로 떠나갔더라. 결국 사람들은 세속적인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상을 숭배하고 또 인간적인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지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모든 것이 끝나자 뒤도 돌아보지 않고 결국 자기 길로 떠났던 것을 보여줍니다. 무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근본 그 마음은 어디서 비롯됐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비롯된 것이 아니라 세속적인 생각들, 야망들, 가나안의 약속의 땅 사람들의 합당하지 않은 그러한 마음들이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배신이 있고 분노가 있고 복수가 있고 비참한 최후가 있고 무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56절입니다. 결국 이 모든 일, 지금까지의 모든 일을 결국 한마디로 총평하고 있습니다. 서머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이 부분이 중요한 것 같아요. 결국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정리해서 설명하고 있습니까? 이 모든 일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아비멜렉의 악행을 갚으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57절입니다. 또 세겜 사람들이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아비멜렉의 악행을 갚으셨고 그리고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들이 친히 갚으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여룻바알의 아들 기드온의 아들 요담의 저주, 우리가 이미 나눴죠. 예언적 책망의 그 내용이 그들에게 응하니라, 그대로 성취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나누었던 여러 가지 비극적인 이러한 모든 그림들, 정말 생각하기도 어려운 이러한 일들은 우연히 일어난 것들이 아니고요.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두 가지 심판을 보여주는데요. 첫째는 아비멜렉, 지도자를 향한, 지도자의 악행을 향한 심판을 보여주고요. 두 번째는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에 대한 심판이다. 즉 백성들에 대한 심판이다. 하나는 지도자에 대한 심판, 또 하나는 백성에 대한 심판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지도자 아비멜렉의 심판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자기 형제 70명을 정치적인 야망으로 다 몰살시킨 그러한 일에 대한 악행이고요. 백성들의 악행은 무엇입니까? 아비멜렉에 대한 배신, 그리고 끊임없는 이 배신의 행각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특별히 그 마음 깊은 곳에는 하나님을 향한 배신을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은 왕을 세울 때도 아니었고 하나님이 세운 왕도 아니었는데 참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들의 뜻에 맞게 하나님이 때도 아니고 하나님이 세운 사람도 아닌 그 왕을 세웠던, 하나님을 배신했던 그러한 모습에 대한 악행, 그것이 심판받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는 오늘 본문의 모든 스토리를 나누었는데요. 참 어두운 그러한 이야기죠.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지금까지 아비멜렉을 통한 전체 이야기를 한번 간단하게 한번 요약을 해보죠. 어떻게 우리는 요약할 수 있습니까? 이 모든 일은요, 그 안에 배신이 있고요, 분노가 있고요, 그리고 복수가 있고요, 비참한 최후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심판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모든 일의 근본 출발은 어디에서 출발할 것입니까? 이 모든 스토리의 출발은 무엇입니까? 사사기 9장 16절에서 우리가 나눴죠. 진실함과 의로움이 사라졌다는 것이죠. 진실과 의로움이 사라지다 보니까 이러한 모든 비극적인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지도자는 지도자대로, 백성은 백성대로. 진실과 의로움이 얼마나 공동체에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반면교사를 삼면 좋겠습니다. 우리 AKPC 공동체와 이 시대의 교회들과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 자신의 삶의 모습에서 하나님, 주님 주시는 진실과 의로움이 사라지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무리 나에게 어떤 상황과 어려움과 그러한 고난의 시절을 지난다 할지라도, 세상이 어두운 시절을 지난다 하더라도 주님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구속하신 주님의 그 진실함, 그 의로움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진실 있게 해주시고 의로움 있는 우리 공동체, 또 우리 교회, 우리 교회들 이 시대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와 다음 세대도 이러한 진실과 의로움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스토리의 결말은 무엇이었죠? 인간이 인간을 향하여 많은 일을 벌였지만 결국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인 것입니다. 그리고 요담을 통한 책망적인 그러한 예언적 책망이 성취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리 어두운 시대를 우리가 살지라도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고, 또 하나님 보이지 않는 듯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에 따른 심판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악은 악 그대로 멸망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이 패하는 것 같지만 선은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이 예언적인 말씀은 반드시 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신앙의 기준으로 삼고 진리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에 우리가 의지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변함없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의로운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를 더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든 일에서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결국 사사시대는 어떠한 모습이었는지를 우리는 이 사건들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사사시대는요, 결국 왕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여러분, 사사시대에 왕이 계신가요? 안 계신가요? 왕이 계십니다. 사사시대의 왕은 누구십니까?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참 왕이신 하나님이시죠. 여호와 하나님이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 사사시대에도 그렇고 앞으로도 이스라엘 공동체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왕이시죠. 참 왕이십니다. 진실하시고 의로우시고 또 선하신 왕, 그 왕이 사사시대에 계십니다. 그러나 왕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사사시대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을 통하여 보여준 모습, 이스라엘의 모습은요,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고 통치하시는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혹시 나의 모습이, 혹시 우리 가정의 모습이, 우리 공동체의 모습이, 오늘 시대의 크리스찬들의 모습이 분명히 왕이 계신데, 하나님 왕이 계시고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계신데 우리의 삶을 통하여 마치 왕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을 보인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왕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 우리 하나님을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고 나타내는 말씀 공동체, 제자 공동체, 미셔널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사시대 왕이 있음에도 왕이 없는 것 같은 모습을 보여준 그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사기 마지막 21장 25절, 여러분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 21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계신데, 그런데 왕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모습으로 살고 기준이 있는데 기준이 없는 듯이 살게 되고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 이것이 사사기의 암흑기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것을 안타깝게 여기셔서 사사시대를 마치면서 그 후에 왕국시대를 펼치십니다. 그리고 왕을 보내주시죠. 그 왕의 가장 귀한 왕이 다윗 왕이죠.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왕 다윗 왕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다윗 왕을 통하여 참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보여주기를 원하는 왕을 보여주는 왕을 세우신 것이죠. 그러나 다윗도 완전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 하나님 그분 자신, 왕 그분이 직접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왕이신 그분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선하신 통치, 의로운 통치, 진실한 통치, 공의의 통치를 직접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그 왕이 누구십니까? 보이지 않는 왕을 직접 보이게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시면 그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참 왕이 오신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안에 왕으로 계시고 오늘도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십니다. 교회는 왕이신 예수님의 통치를 누리고 그것을 보여주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우리 가정이 우리의 삶인 참 왕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통치를 누리고 또 그분을 닮아서 변하고 그분을 보여주는 우리 각자의 삶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비멜렉의 세속적인 야망, 그러한 세속적인 뜻 우리는 따라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수를 멈춰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신하면 안 되고 복수를 끊임없이 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다 버리고요. 성령 충만하게 오직 성령의 선한 마음, 성령이 주시는 그 마음, 착한 마음, 기쁜 마음, 성령 충만한 마음으로 서로가 서로를 연합하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축복하고 세워주고 격려하고 사람을 세우는 AKPC, 사람을 세우는 우리 귀한 그리스도인의 삶, 그러한 공동체의 삶으로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때로 참 어둡고 참 무거운 그런 영적인 분위기를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오늘 우리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의 이러한 삶의 스토리를 반면교사 삼아서 거울 삼아서 하나님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죄성이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죄인이었습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죄와 싸우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날마다 깨끗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힘주셔서 세상의 이러한 모습에 우리가 물들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반대로 성령 충만하고 착한 마음 또 선한 마음 진실하고 의로운 마음을 가지고 내가 주님을 닮아가고 그렇게 또 주님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자신의 삶, 우리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 제목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이러한 참 아름답지 못한 모습들은 다 제거해 주시고 오직 성령 충만한 마음, 진실하고 의롭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그러한 마음들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주님이시여 내 안에 주님의 보혈로 나를 깨끗게 하시고 내 마음과 영혼과 생각을 정결하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그렇게 살고 또 주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나의 삶, 사랑하는 우리 자녀의 삶, 우리 다음 세대의 삶, 우리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이 시대에 우리 교회들이 정말 이렇게 하나님 기뻐하는 모습으로 회복되고 이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AKPC 예수 산책 비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 깊이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주님의 제자로서 변화되게 하시고 또 주님의 이 마음을 세상에 비춰주는 보여주는 미셔널 공동체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요. 교회 리더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섬기시는 우리 목회자들, 장로님들, 또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 목자, 목녀분들, 그리고 모든 교사로 섬기시는 한 분 한 분들, 또 위원회와 부서에 섬기는 분들, 또 보이지 않게 수고하시는 우리 참 사랑하고 참 존경하는 한 분 한 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일에 하나님 앞에 각 부서에서 주님께 예배를 올려드리게 되는데 우리 영리화부와 유치부와 CM과 유스 그리고 청년 또 EM, KM 하나님 우리 모든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사랑하는 모든 우리 지체들과 성도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 사랑이 넘치는 우리 부서들 회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공천위원회에서 지금 기도하며 수고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이 세우실 장로님들, 안수집사님, 권사님들 귀한 분들이 기둥과 같이 잘 세워져서 우리 교회를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요. 행정목사 청빙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합당한 귀한 행정목사님을 허락하셔서 주님의 교회를 잘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요. 특별히 이번 주 토요일 이제 이틀 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요. 우리 교회 안에 말씀의 축제가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우리 어린이 또 유스 또 청년 또 EM, KM 모든 우리 어르신들 함께 기쁜 마음으로 우리 말씀 노트 작성해서 퀴즈도 작성해서 기쁨을 나누고 우리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님을 찬미하고 예배하고 주님 앞에 감격으로 나가고 서로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행사를 준비하는 귀한 한 분 한 분의 수고에 축복하시고 우리가 함께 격려하고 사랑 나누는 은혜로운 축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 바라고 매일매일 큐티의 삶이 생활화되고 정착하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외에 우리 앞으로 토요 무릎 기도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또 여러분 생각해 주시고요. 또 찬양팀 모집에 함께 해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고 토요학교 한국학교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교회 여러 가지 연약한 또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김하철 목사님 항암 치료 후에 회복의 은혜를 도와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조준걸 집사님 기적적인 치유를 행하여 주시고 모든 환우분들 한 분 한 분 주님 찾아가시고 만지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팬데믹이 속히 마무리되기를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 어스틴과 또 미국과 한국과 북한의 동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길 기도하고 세계 열방 하나님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아프가니스탄에 고통받는 많은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 일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간절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